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라 포션 41번째 메시지는 핀카스, 비느하스죠. 부제로는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봉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니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샤ባት 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핀카스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처하에 있는 상황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시급한 것이 안보의 이슈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핀카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으로 받은 기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에 앞에 보고 그 시팀 광야에서 그만 안보가 뚫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데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한 음행을 저지른 사건을 야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내의 영내에 안보가 뚫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무서운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핀카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범행 현장을 창으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을 그치게 했습니다. 24,000명이 죽고 그 이상 딱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는 여러 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핀카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린 이 핀카스는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분배받게 하여 먼저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한 과정에서 특별히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왜 여자인데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도 동일하게 기업의 땅을 주라 해가지고 그 재산 상속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또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인선을 거쳐서 후계자가 되는가 하는 내용과 또 안식일, 초하루, 절기 모든 이 무사프, additional service에 관한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을 카바를 합니다. 특별히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은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말기ጼ덱 제사 직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핀카스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편 110편 4절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0편은 철저하게 말기ጼ덱입니다. 말기ጼ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를 우선하죠. 그래서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은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미션이 다릅니다. 미션. 그래서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은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미션이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허락하신가를 오늘 카바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메시지를 절대로 우리가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은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다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스페어가 다릅니다. 또 민수기 27장 오늘 토라 포션 핀카스에 나오는 메시지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싸매라. 안수를 하라.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과 저는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쭉 인구조사가 카바가 되는데 20세 이상 남자가 전부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특별히 변화가 많은 족속이 어디냐면 시몬 지파는
처음에 시내광야에서 59,300명으로 개수가 됐는데 40년 후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받기 전에 조사를 했더니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37,100이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62.6%. 요즘 경기가 올라가고 경기가 내려가고.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피카스에 나오는 그 시므온의 후손 누굽니까? 짐리. 이 사람이 시므온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저하게 이 도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계 세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민수기 27장 7절에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딸 5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게 기업을 주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상속법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28장, 29장 굉장히 이 제사를 드리는 목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대지를 보면 두 가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히브리 말로 타밋.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규적인 제사 외에 추가로 드리는 예배를 무사프란, 이 무사프란 말은 원래가 요셉 야훼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의 그 이름의 특징이 뭡니까? increase, 더하다. 그래서 서비스를, 예배를 더한다. 무사, 거기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핑카스의 제목이 들어있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하론의 선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결국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게 되었도다 하는 내용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핀카스 벤 엘아잘 벤 아하론 하코헨 헤시벳 카마티 메알 베네 이스라엘 베카노 엣 키나티 베토캄 벨로 켈리티 엣 베네 이스라엘 베 키나티. 그래서 이 나의 노를 돌이켜서 진멸하지 않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사실 핀카스가 하나님의 영내에 있는 누룩을 그 행동으로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핀카스를 설명하죠. 엘아잘의 아들, 그 다음에 아하론의 손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근데 해시 돌이켰다. 슈브가 회개죠. 돌이켰다. 뭘 돌이키냐면 at 카마티 내 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켰다. 그 이유는 because 베카노 질투하여 at 키나티 내 질투로 그들이 질투하여 베토캄 그들 중에 진멸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도록 내 질투심으로 그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 핀카스가 24일 타무스니까 다음 주에는 앞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달에 우리가 그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이제 지파, 노적, 마톳 이것을 두 개를 해가지고 다음 주 토라 포션은 상당히 내용이 두 가지라기 때문에 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핑카스에 들어가 있는 총 히브리 글자 수는 7,853, 단어는 1,887, 절수는 168, 또 토라 스크롤의 두루마리 책의 라인 그 줄은 280개 단인데 오늘 이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핑카스의 토라 포션 제목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은 총 2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문명을 어떻게 봅니까? 이 문명은 특별히 언어를 통하여 영향을 줍니다. 또 음식을 통하여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은 저런 문명을 가지고 있구나, 컬처가 다르구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무슨 언어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heavenly language. 또 히브리어는 마지막 때 우리의 입술을 스바냐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핑카스가 하나님의 영내에 들어있는 누룩 같은 무서운 범죄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민수기 25장 11절의 단어를 22로 이렇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글자 수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알파벳이 몇 개 있습니까? 네, 22이죠. 22. 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은 우리 입술을 청소하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야하웨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는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청소시킵니다.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핑카스가 영내를 청소한 것처럼 22개의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사역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핑카스라는 이름도 두 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파나발레카 우리가 아하론의 축복 기도를 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파나발레카 향한다 파나 핑카스의 파나 그 다음에 카스 이 카스는 울타리 안에 생명을 지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캐트가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사맥은 울타리란 말이죠. 그래서 파나 향하게 해준다. 울타리 안에 생명을 지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핑카스의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스탑시켜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탱하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지탱되고 있는 곳으로 향한다 하는 뜻이 이 핑하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핑카스의 페이 다음에 요드는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핑카스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적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셔야 할 일을 여러분과 저의 손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핑카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조그만 요드로 충성을 했죠. 그래서 이 요드는 22개의 알렙베트 중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큽니까? 가장 작습니까? 가장 작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는 아무리 적은 손의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핀카스의 사역이라. 그래서 이 핀카스 속에 있는 이 두 번째 글자 요드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그리고 7번으로 나누어서 이 핀카스를 우리가 공부하죠. 그래서 25장 10절, 26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7개의 알레아로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세계가 점점점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게마트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숫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핀카스는 총 208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토라 속에 똑같은 208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법적으로 아주 승인된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올바른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이 핀카스라는 이름에 똑같은 208의 숫자가 이삭이라는 숫자하고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카스가 받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평화의 언약, 카버넌트 오브 샬롬, 샬롬의 세 번째 글자인 바브가 잘렸습니다. 핀카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타냈습니까? 창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현장을 청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브가 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샬롬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도 못을 받으시고 죄를 청산하셨죠. 그래서 이 바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무슨 방법으로 나눠서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토라 포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셨죠. 민수기 26장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거랄, 히브리 말로 제비 뽑는 말은 거랄이라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아크베거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 12사도를 한 사람 잃어버려 가지고 할 적에도 또 오늘 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 박스를 2개를 딱 놓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토기 그릇이나 마찬가지, 토기 그릇에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토기 그릇에는 12지파가 나누게 될 그 땅의 구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멸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하여 오늘 민수기 26장 6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샤킹한 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하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로하야 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었죠. 40년 후에 지금 토라 포션 핀카스의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나왔던 20세 이상의 장성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압한 한 사람도 듣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건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과 이것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핀카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이죠. 질투심. 이 질투심한 말은 히브리 말로 질투하다, 카나, 그 넣은 알렙이죠. 또리 레터가. 그러나 이제 명사로는 키나 이것이 질투심. 키나팀, 내 질투심으로. 그래서 이 질투란 뜻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나오죠. 이 질투란 말이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와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 우리들은 예수와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됩니다. 이 둘 관계에서 이 질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 나타나는 이 중요한 말이 이 키나 카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핀카스는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처단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똑같이 충성한 아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마지막 그 들어가기 직전에도 또 그 광야에 미디안 광야의 여인들이 이렇게 유혹을 할 적에 지키지 못하고 거기 가서 이방 신과 절하고 그 음식을 먹고 바알볼 사건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아주 두령의 영향이 있는 지도자하고 미디안의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딸하고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의 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므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컴프로마이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굉장히 그 노함으로 나타났는데 핀카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때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4,000명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저하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핀카스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속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아까도 카바를 했지만은 시편 110편 4절에는 분명히 아론의 레위 계통이 아니라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기제덱의 반열의 직분의 미션과 또 핀카스가 받은 제사장 직분의 미션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에서 장자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세우셨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은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시스템을 히브리서 7장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특별히 13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사명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단 일을 받드는 것은 레위 계통이고 말기ጼ덱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다른 지파가 누구죠? 예수와께서는 레위 계통이 아니고 아하론이 아니고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와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 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언약과 또 말기ጼ덱 제사 직분의 언약의 다른 점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보면은 땅의 제단 일을 받드는 일, 이것은 레위 계통에 소속되고 유다 지파 예수와의 말기ጼ덱 제사 직분은 땅의 제단 일을 받드는 일이 포함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가 다르다. 땅에서 육신의 예법으로 섬기는 그 레벨하고 제단 일을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가 무슨 축복을 받냐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 내 앞에 절하리리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말기ጼ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다스리시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와의 말기ጼ덱 대제사장 직분의 권위에 의하여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각도에서 분별할 수 있냐면은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4절에도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두 지파가 다르죠.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래서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죠. 그러나 다윗은 보통 떡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떡은 다윗이 먹을 수 있는데 보통 떡이 없으니까 거룩한 떡만 남았는데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누구한테 줬냐면은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이 샤밧으로 인해 가지고 샤밧 날에 제자들이 들에서 뭘 따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에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여기에 사무엘상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아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제덱이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컨트롤합니다.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5절에 누가복음 6장이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손으로 먹는 것까지 이건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안식일의 메스터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이 레벨에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마지막 때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예수와를 기다린 모든 신부들은요, 예수와의 말기제덱의 반열에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핑카스에 나오는 제사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보다는 말기제덱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히브리서가 없는 토라 포션, 오늘 이 핑카스는 큰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풍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 말기제덱을 눈물어서 보지 못해가지고 또 그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이 6.25를 거쳐서 더 이상 산업혁명이 막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가지고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막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경제 시스템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지금 방향을 보니까요, 그 더 좋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거꾸로 할 거꾸로 전체주의자,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을 자유롭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시스템의 세력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역방향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시스템은 더 좋은 언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여서 토라 포션을 읽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0절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두 제사 시스템을 구별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말기제덱을 버리고 다른 레위 계통으로 가는 자들을 내가 경멸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로 이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토라 포션 민수기 27장 18절은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특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 18절에 야하웨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처음에는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에 물어볼 적에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27장이죠. 15절에 모세가 야훼께 여짜와 이르되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중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서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요청에 여러분들이 말기제덱 대장이 예수와 연결해 보면은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목자 없는 양을 아주 민망하게 여기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특별히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보냐면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야하웨 엘로헤이 하루악. 모세는 야훼 영이 머무는 자고 또 모세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을 원어에서는 여기에 야하웨 영 하나님의 성령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루악 하코데시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우고 그 새로운 지도자는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결국 우리가 토라 포션 모세가 후계자를 선정할 때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마샤. 그래서 예호슈아, 여호수아는 예수와의 타입입니다. 모형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후계자의 선정의 배경에는요. 특별히 그 후계자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땅을 먼저 보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후에 땅을 본 뒤에 내 형 아하론이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우선 보기만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차이가 인도한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내 형 아하론이 간 것처럼 너도 가라. 이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후계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후계자 문제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전에 나왔던 그 슬로보아 딸 5딸이 있었죠. 그래서 5딸이 아들이 없는데 그 기업과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슬로보아 5딸에게도 기업을 얻을 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라.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모세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그 딸들도 기업을 얻게 되는데 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다음 후계자를 선정하라 해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 14절에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아마.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신명기 3장 25절에도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개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신세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의 자격을 말씀하실 적에 여기에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을 할 적에 장군들이 전부 사병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화살 맞이하고 싸우게 하지 말고 네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적에 옛날 그 왕조 시대 때는 왕들이 다 칼을 잘 쓴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요. 모세 후계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번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고 다른 전쟁인데 제일 앞서 나가서 싸운 용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똑같이 그로 후계자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뒤로 숨어서 싸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칼맞이 화살맞이를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인도하라.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장군으로 앞장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뚫렸죠. 하늘도 뚫리고 바다도 뚫리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필요한데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면 악한 영들과의 대적입니다. 그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는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물러 나오십니다. 칼을 입에 한 걸로 장군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고 특별히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다루는 토라 포션 신명기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정말 백성들 앞에서 누가 갇히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실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가나안 땅을 할 적에도 물론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죠.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종말의 예언이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모든 영적에서 제일 앞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목자를 만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들을 멸하는 패턴을 이 토라에는 굉장히 피지컬 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근무하신 분들, 육해공군, 이 안보를 책임진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토라가 아주 그냥 전략적인 이 내용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냐면 신명기 31장 4절 이후 보니까 또한 야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한민국의 유종자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와 하마시암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열국이 마지막 때 소란합니다. 요란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건너간다는 말 아바르 이게 뭡니까? 히브리라는 말이죠. 히브리. 에벳, 아인, 벳, 레이시 건너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궁극적인 지도자 예수와에 보이고 예수와는 죄의 능력을 파하셨고 예수와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셨고 예수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싸움을 위해서 앞장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제 모세 후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과 모든 이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가십니다. 너와 함께 하사 앞에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요.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주셨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 그의 지도자와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꼭 가져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표준 세 번역은 똑같은 고린도 후서 11장이십니다. 또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오늘 핑카스가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69편 9절을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기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실상 회막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내 내에 있는 누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질투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했습니다. 이 속죄하는 말이 무슨 욤 키푸르 속죄절 카팔. 하나님께서 핑카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사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고 속죄하게 한 이 똑같은 구속의 메시지가 오늘 복된 소식으로 토라 포션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후계자 여호사에게 반복하여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회중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은 선한 목자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야훼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웠어. 이 회중은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한 목자 예수와 하마시아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는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람은 전부 절도 가짜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핑카스의 카스, 캣이 생명입니다. 사맥은 울타리.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찾으십니다. 요한은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에스겔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역 양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어린 양을 모으시고 찾고 하신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내 에스겔서 34장 13절에는 그들을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투 하우스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 첫 번째 우리는 이 우리 유다를 말하죠.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에프라임을 말합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찾고 찾아서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다를 말하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에프라임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저희도 에프라임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예수와의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토라를 하게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양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하리니 내가 그걸 찾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라. 또 소경이 눈을 뜨게 됐는데 이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토라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루ach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핑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핑카스의 스토리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말기제덱 왕국의 모든 더러운 누룩을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그 양들을 이끌어 주시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게요.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의 소리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갖고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지혜와 청명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모세의 신실한 후계자 여호수아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예수와를 기다리며 섬기며 신부단장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아름다운 신부의 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마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군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이사레카